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것보다 교회의 영광스럽고 교회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말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은사로 이야기하며 지혜의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예언하고 또한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직분으로 따지면 교회에 사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한 가르치는 이가 있으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서로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은 높거나 낮거나 때로는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영광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이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게 때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몸이 된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된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기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성령에 잠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에 잠기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성령에 잠기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식구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식당에 앉아 같이 테이블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동일한 음식을 함께 모여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족이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함께 성령을 마셨습니다. 성만찬의 포도주의 형태로 성령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성령을 마십니다. 예배와 기도 중에 성령의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임하여 그들의 한 몸임을 그들의 성령 안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 되는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혈연이나 어떠한 신앙의 고백, 자신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것, 우리는 느낀 것, 우리는 체험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감이 그들이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께서 임하는 내가 바로 전임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서로 교감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또한 함께하여서 서로 사건과 경험을 엮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옆집에 사는 이웃보다 못할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성령님을 함께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각 지체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경계나 어떠한 차별을 없애버리고 성도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들게 됩니다. 13절에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민족과 혈통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어떠한 신분과 물리적인 장벽들을 모두 다 깨뜨려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두 다 동등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눈에 자신의 경계들을 모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와 또한 창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교회 성도로부터 세계의 모든 시민까지 나아가 우주의 모든 만물까지 영적인 권세까지에 포함되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일되게 헬라어로 아나케팔레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아나, 위라는 뜻과 케팔레, 머리라는 뜻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풀이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와 만물을 몸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시게 하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충만하니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게 만듭니다. 그것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창조 세계와 온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결국 우리는 모든 경계와 차별을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민족이나 나라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시민, 인류는 하나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몸된 우리가 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세계, 온 열방,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지구적인 문제 앞에 또한 한 윤리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문제에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전쟁은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라를 넘나드는 초국가적인 자본,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는 어떠합니까? 기후의 위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탄소 소비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소 소비량이 90% 이상 바로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반구 쪽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잘 사는 국가들의 문제입니다. 남반구는 기후변화의 피해의 90% 이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내 땅이니까 마구 탄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거 문제 아니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이 닥친 재난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며 오늘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문제가 나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며 나아가 이 땅 창조하신 세계가 결국 내가 짊어져야 될 세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 이것은 하나임을 말하지만 사실 이 속에서 바울은 또한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에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는 모든 정보를 받아서 통제하고 지시를 합니다. 손과 발은 이 명령에 따라서 손은 물건을 잡거나 발은 걷거나 합니다. 눈과 귀는 어떠합니까? 눈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머리에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온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귀는 어떠합니까? 정확하게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입은 어떠합니까? 부지런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남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먹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몸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모두 각 지체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결국 나아갈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지체들이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의 역할이 있고 손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지위나 신분으로 바뀝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신분의 차별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각각의 지위와 역할은 주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는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오늘 자기의 몫을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온몸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공자는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천명, 곧 하늘의 뜻을 아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지천명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천명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니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은사에 우열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발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싸웁니다. 내가 낫네. 내가 너보다 높네. 너는 나보다 낮아. 서로 굳은 일을 마다하고 또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자 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은 일을 하는 발이 싫다고 발을 무시하고 자기 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폼나는 손이 되려고 하면 몸은 걸어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귀의 역할이 답답하다고 하여서 무시한다 하면 자기의 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두 눈의 역할이 하려 하고 보기 좋다 하여 모두가 다 눈이 되려고 한다면 잘 볼 수는 있겠지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에 다 눈밖에 없습니다. 흉측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다양성입니다. 그것은 해결할 위험하고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 싫다고 이해 안 된다고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병무편을 보게 되면 부경수단, 속직지구, 학정수장, 당직직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오리의 다리가 짧아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눌려주면 우환이 되고 학의 다리가 길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자르면 아픔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각자의 쓰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나는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서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같은 목적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각기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람의 면역 반응과 같을 것 같습니다. 항체는 이물질이 침투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많은 면역의 항체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병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들이 출동하여 막아냅니다. 이미 만들어졌고 각기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의 항체만 오늘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병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또한 이겨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또한 다양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몸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이 지금은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결국은 영광에 우리에게 합당한 몫으로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각기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 건강한 몸이 되어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이 땅과 세계와 창조의 질서가 있는 이 창조 세계는 더욱더 다시금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발휘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